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32장. 33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인후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그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바하와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오와 기랴다임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며 또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과 위로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부족한 종은 주의 말씀을 잘 증거토록 도우시고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경건함 속에 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다른 사람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이제 개척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후발대보다도 훨씬 많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 가운데 이제 선구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조도남 씨가 작곡한 선구자라는 가곡은 우리 모두에게 애창곡이 되어 있습니다. 선구자라는 뜻은 앞선 자에 몰 구자입니다. 말을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지역을 가게 될 때에 맨 앞에서 맨 앞장서서 말을 모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선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힘든 그런 일을 많이 당하게 돼 있고, 특별히 이 선구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뒤따라올 수 있도록 개척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골에 귀향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착 자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시골에 와가지고 정착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귀농을 정착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단 동편 기업 분배를 요구한 르우벤 자손, 갓 자손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가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먼저 요구했을 때에 그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요구였고, 또 그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지파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자신들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수정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요단 동편 땅은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돌아가게 되고, 저희는 저희의 약속대로 요단 서편 정복 전쟁 때에
저희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남은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전쟁의 위험을 이렇게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기업을 받습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데도 저희는 선구자였고 또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맨 앞장서서 이제 진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로 보자면 요단 서편에서도 선구자의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저희에게 이제 붙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저희의 요구를 따라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더해서 저희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일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들이 요단 동편 땅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든 내가 또 우리의 자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삶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안을 우리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든든하게 정착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또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본분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얘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크게 얻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갓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땅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그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36절에 벳 니므라와 벳 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단 동편 땅 얻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죠. 거기 이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그런 나라를 멸하고 이제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땅에서 번성했던 원주민들이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집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축을 기르는 우리도 지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갓 자손들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또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갓 자손들 먼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갓 자손의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부녀자들 남아있겠죠. 또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의 소수 병력이 이제 이 기업을 지켜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받은 바 기업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맨 먼저 했던 일은 뭐였냐면 성읍을 견고하게 짓는 일이었어요. 또 가축을 위한 우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런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받았습니다.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가옥들, 집들, 그리고 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여건들 다 구비되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일은 뭐 했냐면은 우리가 소수 병력으로 이 요단 동편 기업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가축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짓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그런 대비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받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힘들게 얻었습니다. 힘들게 얻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잘 지켜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얻는 것도 힘들지만은 지키는 것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상에 오르는 것 힘들지만은 그 정상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더 힘들죠. 도전자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단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정상의 자리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힘들게 얻었던 것 허망하게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에 1등 하는 아이가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꼴등하는 아이가 평안하겠습니까? 꼴등이 평안하지요. 1등 하는 애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왜요? 1등은 1등을 계속 지켜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트레스를 받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꼴등은 그럴 일이 없죠. 아무리 못해도 현상 유지는 하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얻은 것을 지켜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해요. 우리말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고 얘기합니까? 3대를 못 간다고 얘기하죠. 당대에야 내가 힘들게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거 소중한 줄 알고 잘 지켜나갑니다. 자식 때는 어려서 부모가 고생한 것 받고 또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소중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부모 대만큼은 그렇게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 아무래도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대째 내려가게 되면 고생 안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므로 뭐 하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되죠. 내가 좋은 조건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많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그렇죠. 건강도 잘 지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재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위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영광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이제 넘겨버리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지만 주신 것을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빼앗긴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자 어른만 5천여 명의 많은 백성들이, 남녀노소 2만여 명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12광주리 넘게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자로서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보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도 보선이 이루어진 것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제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후계자를 뽑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회의를 주관했던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라는 사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은 전혀 엉뚱한 사람인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면 결국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 보자면 차라리 받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하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낭비를 하게 되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이 큰 행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복권 1등 당첨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44%가 5년 안에 전액을 탕진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10억여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한 해에 벌써 3명, 4명씩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52번 이렇게 52회차가 진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으로 150, 200명 정도가 당첨자가 나와요. 근데 그거 해봐야 당첨액 돌아가는 것이 10억여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복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4종류의 굉장히 이제 그 당첨금이 많은 그런 이제 복권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4개 복권 다 합해봐야 1년에 10명 정도밖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등 당첨액이 천문학적이에요. 우리처럼 10억여 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조 단위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수천억은 기본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44%가 5년 안에 전액을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개월 안에는 절대 돈 쓰지 마라. 절제력을 배우고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만큼 관리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백종원 대표가 나온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를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자, 거기에 벌써 나오게 되면 큰 행운이에요. 그리고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되는 식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박을 냅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그걸 1년 지속을 못해요. 왜 1년 지속을 못하느냐? 사장이 변심해요. 가게가 잘 되다 보면 사장이 변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종업원에게 맡겨서 그래서 자기는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기회를 붙잡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못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꼭 음식점 하는 분, TV 프로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던 갓 자손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킬까?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저희가 견고한 성읍을 짓고 가축대를 위해서 우리를 세웠던 이런 일들, 견고한 성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다 해놓은 것 그대로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으로는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없다 생각하고 받은 바 기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르우벤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르우벤 자손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을 관리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줬다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은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기존 성읍의 이름이 이방신 숭배와 관련된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느보라는 이름, 느보는 우상 이름입니다. 바알모온이라는 말, 이 말은 바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가 하면 새 이름을 준 것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요단 동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 이방인의 성읍이 있었고 이방인의 삶의 흔적이 있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성읍을 건설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번성을 하며 신앙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의지를 뭐로서 표현을 했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름을 다 없애고 새 이름을 준 거예요. 히브리식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 출발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정착을 한 거예요.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가운데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 함부로 이름 바꾸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게 하시지요.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팔꿈치를 잡은 자, 사람의 깨와 지혜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쌍둥이 아들로 나중에 나오면서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이제는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게바라하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게바라는 말은 아람말로 반석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헬라말로 쓰게 되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있는 루벤 자손들이 이렇게 새 이름을 짓고 새 출발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돼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멀리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왕이 저희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같이 어떤 이름이냐면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왕이 자기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뺏어버리고 대신에 바벨론식의 이름, 우상과 연관된 이름을 줬어요. 이것은 신하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혼을 버립니까? 이방 문화와 동화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비록 이름은 빼앗겼지만 자기들의 영혼은 빼앗기지 아니했어요. 바벨론의 문화를 거절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보에 사는 성도들이 로마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여깁니다. 그리고 외쳤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상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우리가 멀리해야 할 건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병합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일, 그 일 가운데 아주 무서운 것이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 장씨 계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렸죠. 우리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우리 문화를 배격하고 또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가운데에 그런 이름이 있어요. 촌, 불악. 여러분, 우리는 촌이라는 말을 별로 거부감이 없이 씁니다. 어떤 경우 불악이라는 말도 그냥 쉽게 씁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촌이나 불악이라는 것은 천민들이 사는, 불악민들이 사는 마을을 촌이라고 그러고 불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열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반 백성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임금이 거의했던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바꿨습니다. 창덕궁을 비원이라고 바꿨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이조라고 했습니다. 이조는 이시 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족국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열등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보다 훨씬 열등한 일본이 자기들은 근대국가를 건설했는데 조선은 아직도 부족국가 수준에 머무른다는 그런 뜻으로 이시조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그런 거 비판 없이 쓰다 보니까 야 이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썼죠. 이시조선의 준말이거든요. 지금은 이조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조선이라고 그러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 그랬어요. 근데 한국이라는 이름 대신에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주 큰 백성들의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큰 대자에 큰 한자예요. 백성민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큰 백성들이 이룬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제는 한국이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독일의 뿌리가 되는 프레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프리드리 대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사복 차림으로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민정 시찰 중에 공원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걷는 모습이 너무나도 위풍당당해서 자기는 왕이지만 민정 시찰을 하고 있는지라 될수록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복 차림을 했고 걸음걸이도 왕의 그런 품위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걸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늠름하게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난 왕자요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왕인 자기가 생각할 때 저런 왕자 없거든요. 그런데 난 왕자요 그래요. 그래서 이놈 봐라. 그리고서 그에게 다시 물었어요. 어느 나라 왕자입니까? 그랬더니 옷차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이다 생각을 하고 당신은 어느 나라 왕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대답이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브리디 대왕은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지 나 자신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또 당당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당당함을 내가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내 나라 백성들이 어디 가서든지 나는 프러시아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동화될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루벤 자손들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고 거기에 성읍의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새 출발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생각하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한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혹은 세상의 잘못된 인생관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신앙적인 문화를 우리가 거역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 동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갓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 39절 40절에 보면은 므낫세 아들 마기르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기르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요단 동편 기업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들에게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죠. 우리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고 요단 서편 정복전쟁 때는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의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처자식들, 가축들을 놔두고 우리는 요단 서편 정복전쟁에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두 지파에게만 주기에는 너무나도 넓은 땅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요단 동편 땅 관리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정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너무 적은 수가 정착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싸울 만한 장정들이 다 요단 서편 정복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요단 동편 땅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길의 자손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냈다. 그래서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했다. 마길은 자기 지파 사람들을 거느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거기 먼저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요단 동편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 외면할 수 없잖아요. 마길의 자손들이 가가지고 요단 동편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제쳐두고 엉뚱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만 분배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되잖아요.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아버린다면 이것은 공평치 못한 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길의 자손들에게 요단 동편 땅, 길앗을 중심으로 한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1절, 42절 봅니다.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하본 야일은 야일의 촌락이라는 말입니다.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 자손들의 특징 또 갓 자손들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르우벤 자손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얻은 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더 견고한 성읍을 짓고 또 가축 우리를 이렇게 건설을 했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갓 자손들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 문화를 배격하고 성읍의 이름을 새로 짓는 가운데에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 이방인들의 흔적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 속에서 새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수고를 했다. 요단 동편에 성읍을 건설하면서 이들은 그 요단 동편 기업을 얻을 때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부인할 수 없는 굉장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받았을 때에 거기에다가 촌락을 건설하면서 성읍을 건설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야일은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하본 야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노바는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노바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이것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내 이름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긴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 남기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을 갔다 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신나게 보고했을 때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남는 이름이 되도록 해야 해요. 빌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교족부에만 남아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죠. 정말 멍청한 사람들은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또 여러 가지 유적지에다가 볼성사납게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이름난 관광지에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한글로 쓴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 이름이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먼저 우리 많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은퇴하시고 또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 이름이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제 이름도 제가 40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은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후로 20년, 30년 지나면 저희 이름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이름들, 그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신앙의 본을 삼는 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다 잊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헌신자가 우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국에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조지 캐리였고 동생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조지 캐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치를 해가지고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해서 영국의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이름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윌리엄 캐리는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구두수성공으로 이렇게 젊은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선교회를 구성한 가운데 인도 선교회에 헌신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됐든지 또 그는 언어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도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현대 선교의 기틀을 세웠다 해서 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 선교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원주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복을 끼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교하는 거거든요. 이 틀을 누가 잡았냐면 바로 윌리엄 캐리가 잡았어요. 형의 인생은 화려했습니다. 영국의 이름난 정치인이 됐습니다. 동생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결국에 그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잊혀져 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인명사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릅니다.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장장 2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선교사에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의 형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윌리엄 캐리의 형 상원 의원 딱 한 줄로 기록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국의 인명사전에만 그렇게 기록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다.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믿은 자로서 또한 중직자로서 우리는 적어도 다른 성도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하고 헌신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잊혀지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을 새겨두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저 조용히 교회 다니다가 내 인생 끝내겠습니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남을 것인가? 후세에 남을 것인가? 그 이름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신을 기록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이름은 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남아있을 만한 이름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실 만한 이름인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흔적 없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못 해주시는 이름이 되어버리지는 아니할까?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쓰임받는 영광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귤하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자죠. 변할 화자죠. 그리고 될 위자에 탱자 지자입니다. 이제 귤하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귤나무를 강북에다가 심었더니 거기에 귤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탱자가 열리더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천성도 바뀌더라. 그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사자성어로 귤하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영농기술이 발달해서 또 품종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토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종자 전쟁 중이다라는 말을 쓰죠. 많은 종자를 얻어다가 그 종자 가운데 참으로 좋은 유전자를 찾아내서 그것을 서로 교배하고 또 배양을 해서 거기서 우수한 형질의 종자를 얻는 것, 그것이 농업혁명을 가져온다고 믿거든요. 식량혁명을 가져온다고 믿거든요. 오늘날 농사가 꼭 밭에서만 짓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먹는 채소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자 개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보다도 중요한 것,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했을 때에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토양에서 사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될수록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사람들, 거기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요단 동편이라는 땅이 분명히 기름진 땅에는 틀림없었지만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저희가 성공적으로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 탓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르우벤 자손처럼, 갓 자손처럼,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정착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르우벤 자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나태 속에 빠져서, 안일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갓 자손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가운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돼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적 정착이 참으로 성공적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직분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흔적을 남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고 거기에 정착해 나가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르우벤 자손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직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갓 자손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 반지파처럼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긴 흔적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헌신된 흔적들이 남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다짐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본성을 이루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